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2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이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의인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 또 목회하면서 참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또 짧은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길게 이렇게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목회 초반에 이 잠언을 그렇게 손대지 못했을까? 차근차근 보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 들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잠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방송을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잠언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잠언을 좀 남기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셔마가 나오죠. 셔마 베니, 아들아 들으라, 들으라. 셔마가 나옵니다. 내 말, 즉 지혜의 말씀에 준한 아버지의 소중한 교훈을 받으라, 취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길, 첫 번째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이 방식입니다. 방식.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발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발자취로 너를 인도했다. 앞에는 메소달라지 방법을 내가 가르쳤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삶을 모범적으로 그 발자취를 보였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의 발자취를 남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는 이것이 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실천적인 삶의 스타일을 가르쳐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길로 다니면 공고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확정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럼 여러분 지혜는 길일 뿐만 아니라 지혜는 바로 생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제자이자 아들이 피해야 될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들어가지 말며, 14절에 들어가지 말며, 피해야 하고, 또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야 하며,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처럼 악인의 길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할 정도로 악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은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짐승과 같은 것이죠. 이들의 죄는 중독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은 폭력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듯이 빵 먹듯이 일상적으로 불의를 행하며 강포의 폭력의 술을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불의한 행동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생활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러분 18절에 햇살 같아서 빛의 은유로 주어지고 있죠. 안전하고 구원이 있고 풍성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길은 일출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태양으로 자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의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비유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길은 19절에 마치 여러분 시편 1편과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악인의 길은 어둠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바로 출애굽시 애굽에 임한 캄캄한 어둠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은 무지와 위험을 상징하며 비록 눈앞에 함정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빠지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타인을 넘어지게 하며 자신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봅니다. 첫째는 세상 출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 어린이날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등등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선물을 주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자녀에게 내가 받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선물로 간직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절대적인 나침반이 될 만한 성경적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고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의 출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길의 표지판과 인생의 안내 로드맵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며, 지금까지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말씀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가르쳤던 훈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출세길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렇게 적당히 눈치 보면서 악인과 타협하고 또 힘 있는 자를 백으로 삼고 뇌물을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불법은 애교 정도로 여기는 것, 여러분 그걸 그렇게 출세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 앰비엔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가끔씩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했다가 인간에게 실망하고 인간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세상의 출세길은 결국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망치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참 뭔가 여러분 긴장하게 만드는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악인은 불신자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빗장을 걸어놓고 두문불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복음이 필요로 한 자이기에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보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끔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악한 불신자도 있음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요, 교우들이 절대로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 악인들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악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양의 탈을 쓰고 깊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악인들,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망치는 자들, 이단 같은 자들 있지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바로 이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분들과의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의 포장된 선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악의 수단이요 위장된 선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를 따라 확실히 다른 길을 만난다. 따라가면 확실히 다른 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길과 걸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의 길은 윤리 도덕과 거리가 멀고 양심의 소리와도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끝에 그 길에는 악한 지도자들의 그 길에서 이런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고 자기도 자살한 그런 이름 가룟 유다의 그 길은 망한 길을 따라간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지혜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 길에는 안전과 평안이 샬롬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을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 보십시오.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에서 광명을 맞이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길이 지혜로운 길인 줄 알고 함께 동력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들, 바울을 이은 지도자의 광명에 디모데는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고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오늘을 좌우합니다. 또 혹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평생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악한 자들의 행위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따르며 진리를 따르며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잠언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또 교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